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 우주의 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적 허영심에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조개 껍질만 발견하고 그 속살은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개념이 아니라 상황이다. 사랑을 이해하려면 사랑 이야기 읽기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처럼 영감, the spirit을 이해하려면 스스로 영감을 받아야 한다. 제 얘기가 아니라 헤쉘이라는 구약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읽으면 수박 겉핥기 그저 한낱 성경 관광객일 뿐입니다.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아는 것처럼 스스로 거룩한 영으로 옷을 입고 그 영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그 사랑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더 거룩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큰 힘이 됩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최우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역사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죠.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인데 지나간 날의 스토리가 아니라 미래를 포함한다. 앞으로 있을 심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와 역사 가운데서 앞으로 있을 계시에 이르는 과정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시에 그냥 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진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두꺼운 침묵이 깨어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희망을 저 앞에 앞지르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 흐름 속에 새로운 창조적 순간을 밀어넣는 행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헤쉘의 해석입니다. 계시 그러면 계시록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안심도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침묵이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어떻게 깨어지는가?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깨어집니다. 그 기도가 이사야 64장 오늘 있을 64장까지 이르러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침묵이 깨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계시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계시는 바로 이제 이후에 이사야 65장과 66장에서 계시의 스토리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전절을 전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 것입니다. 불이 나뭇가지를 활활 살라버리듯 불이 물을 펄펄 끓게 하듯 내려오셔서 주의 원수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리시고 저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1, 2, 3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고난받는 현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과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그 비극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임재만 하셨더라도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하나님의 세상 운영 방식은 너무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감정이 섞인 기도가 시작됩니다. 계시에 이르는 기도 이사야 2의 17번째 시간입니다. 그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귀로 듣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주 말고는 그 어떤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고 주의 길을 걸으면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기뻐하시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잘못을 저질러서 주께서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희망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희망이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하는 질문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로부터 그리고 이 밑에 계속이라는 말은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이 예로부터 쭉 해오셨던 일, 또 우리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계속되는 일들 모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인간도 죄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적 충돌이 생긴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은 이 안에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조건을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신다. 기다리는 그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의 희망, 우리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죠. 단순한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고 옳은 일 실천함입니다. 도덕적인 요구죠. 실천하고 주의 길을 걸으면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 모두 다 실천 안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기쁨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마음과 삶을 모두 얘기합니다. 기쁨으로라고 얘기하는 마음과 실천한다고 하는 몸으로 삶으로 모든 것을 함께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마음과 삶으로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는 양자 충돌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를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녹이셨습니다. 원인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고 결과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력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처럼 여성들의 그 생리대처럼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들도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들 모두 다 더러움이었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애쓰는 사람도 없다. 애쓴다는, 노력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를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노력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애쓰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본질적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소외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춘 것처럼 그렇게 되었고 우리는 내버려진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따로따로가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을 기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많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희망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적대감도 영원하지만 사랑과 자비도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 바로입니다. 부자 관계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버지의 탓이 아니고 그 손에 의해서 우리는 개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를 눈여겨 보아달라는 것은 이 다음에 있을 바로 부활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보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됐습니다. 시온이 광야가 됐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를 찬양하던 그곳,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우리의 성전이 불에 타버렸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이 황무지가 됐습니다. 여호와여, 이 모든 일에도 주께서 물러서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저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현실 모습입니다. 사랑은 계속 보류될 것인가요? 지금 현실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그대로 보류되고 있는 건가요? 현실 상황이 이러한데 계속 무응답하시렵니까? 우리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사야 64장 전체를 통해서 63장부터 이어졌던 그 기도가 맨 마지막 절에 12절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저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하는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을 보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국가적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관행이 되고 양심이 매매되며 비전을 포기하는 이 세대에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할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이제 개조받을 준비,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사야 65장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